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하는 이 계절에 올 한해도 아버지께서 섭리하심에 이루어진 결실의 열매와 물질을 드리며 몸과 마음의 정성을 들여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이 크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나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삶을 지켜감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확신과 신뢰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어두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하기도 풍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셔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길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형형색색 입히시고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 입술의 열매도 거두어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성령의 열매도 거두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나이다. 세상 만물에 생기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를 영접하지 못한 심령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도와 능력을 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불쌍한 영혼에게도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육의 것만이 아니라 영의 모든 것을 드려지며 감사하며 나누어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곳에 온누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 복음의 말씀 선포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인의 영성 집회와 새로운 삶 32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에 맞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레미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주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는 호산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드릴 때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와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같이 저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고 모든 일이 형통되어지는 은혜가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7년 11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 심야 예배는 7인의 영성집회 4번째 시간으로 최신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각 국에서는 2017년도 감사 자료를 11월 26일 주일까지 결산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당회 감사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각 국장님들과 선교회장님께서는 2017년 행사와 재정을 결산해 주시고 총회를 통해 2018년 임원을 선출해 12월 3일 주일까지 결산 자료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삶 32기 성령 수양회가 오늘 오후 3시 50분에 시작됩니다. 섬김이 미팅은 오후 2시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수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산행을 11월 20일 월요일 제주 한라산으로 갑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5시 30분이며 문의는 최승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여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청소년학교 안내입니다. 2018년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성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연합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24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교회 김장을 11월 27일 월요일에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99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경건의 삶에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겨울의 문턱에서 바라만 봐도 참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해드린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일 때가 많으나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이영자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바라바는 요범이 청년해 주고요. 이주영 손만 들어줄까요? 그리고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레미야서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위로의 책이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특히 30장부터 33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희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상황입니다. 포로는 뭐예요?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의 신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라.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말씀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한 부류는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후자의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본문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의 첫 번째는 번성하게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성읍을 다시 건축할 것이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나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 번성은 나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증가하다, 풍성하게 하다, 확장하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감사하는 자를 관심 가지고 보시고 붙들고 그들을 번성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아들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이 병들어서 그냥 시들시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것도 번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7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삽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첫 번째는 그와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출세했어요. 다리오 왕 때에 120도를 두고 다스리는데 그 중에 120도의 도지사를 다스리는데 총리 셋을 뒀거든 다리오 왕이.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는 정적이 있게 말이에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저거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고 뒷조사를 다 했는데 다니엘이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이라 걸릴 게 없거든. 다니엘이 뒤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 앞에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다리오 왕한테서 왕이여, 이 나라에는 왕이 신입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역적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다리오 왕이 뭣도 모르고 다니엘을 잡는 특별법인지도 모르고 그러자 그러고 사인해서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잡는 법인 줄 뻔히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다니엘의 정적들은 조롱했을 거야. 너 죽었다. 그 법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밤새도록 보추고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정적들이 대신 사자밥이 되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번성해서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의 왕권이 바뀌어서도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과거나 현대나 왕권이 바뀌면 전직 왕권에 있던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다니엘은 왕권이 바뀌었어도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복의 첫 번째는 그와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일화가 있어요. 칼라일이 수년에 거쳐서 프랑스 혁명사를 아주 완성했습니다. 원고를 만들어 놓고 너무 이제 기뻐서 원고를 책상 위에다 놓고 산책하러 간 거예요.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글쎄 하녀가 난로에 장작불을 피우다가 그게 휴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를 써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칼라일이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한 땀 흘린 작품인데 그냥 제 한 점이 잿더물이 돼버린 거예요. 절망 중에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이 뜻을 깨닫고 칼라이가 섭섭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을 다시 보듬어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다시 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써나갑니다. 초고보다 더 아주 알차고 아주 훌륭한 작품, 프랑스 혁명사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찾아온 불행의 환경을 감사로 바꿨더니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의 첫 번째는 번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의 두 번째는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참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바벨론의 포로예요. 뭐가 존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인내하며 감사하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해주리라. 존귀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받게 해준다, 영화롭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동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인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처럼 존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이제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 그 당시 막내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직업은 목동이에요. 그 당시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일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다. 시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많은데 시편 7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요. 30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리라.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 감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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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일도 많이 일어났죠. 15살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실제 왕이 된 것은 30살에 헤브론에서 됐어요. 15년 동안 다윗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이리저리 피난 다니는 삶을 살아가. 겨우 왕이 됐는데 나라가 안 다니니까 아들 압살롬 녀석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 다윗은 이때의 표현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고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잊지 않은 것은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히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는데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할렐루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윗에게 많이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이 많도록 부하고 존귀하며 살다가 가게 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의 두 번째는 존귀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일대 교수인 헤럴도 모르위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등을 결합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나와 똑같은 모습을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6천억 달러가 아니고 6천조 달러예요. 조. 내가 그거를 읽다가 놀랬어요. 내가 이 가치가 대단하구나. 나와 똑같이 단백질과 아니면서라도 이 모습을 만들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를 만들려면 그렇게 들어간대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줬다. 그 독생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라구나. 사람이 왜 자살하죠? 왜 절망좌절하죠?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두 번째는 존귀하게 해주신다. 그 여러분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세 번째는 가까이 오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부터 남유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유월절을 회복시키지요. 유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가까이 하셔서 히스기야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데 20절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아스로의 왕 사나림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스로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그냥 청격합니다. 사람의 천사를 보내서,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이 뜨거워서 창피해서 번곡으로 도망가서 결국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다 나아버렸어.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닫는 숨어있는 진리가 있어요. 나음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가 감사하기 전에는 11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어. 감사한 이후에는 예수님 발 앞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님 곁에 머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주 안에 들어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이런 노예를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정의를 했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그러는데 비결이 있어. 왜? 하나님이 요셉과 가까이 있어 함께 하셔. 그랬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환경과 관계없이 길은 형통의 길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잘된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이 기울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 이 말이죠.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 흠이 있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이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10절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 비결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리. 나를 제발 쫓지 마시고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시편 6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느냐? 주님과 가까이 주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이하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해주신대.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하나님이 멀리 보내신대. 멀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자석이 있죠. 자석 주변에 금속이 오면 쫙 달라붙지요. 그런데 모든 금속류가 자석에 붙는 것은 아니에요.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아연은 자석에 안 붙어요. 자석이 끌어당길 수 있는 물질을 자성체라고 그럽니다. 자석이 끌어당길 수 없는 물질을 비자성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성체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 안에 철이 들어있어야 돼. 철, 쇳덩어리. 철이 들어있으면 자석이 다 끌어당겨.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사가 들어있는 사람은 다 끌어당겨. 할렐루야. 감사의 성분이 들어있는 사람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착 붙게 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단 말이죠.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미움, 감사가 되지 않는, 감사에 반대되는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멀리하시. 하나님이 멀리하면 당연히 사탄이 이리와라 하고 사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귀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를 점검해 보시고 일생을 감사를 품고 사십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가까이 오게 해주신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일이 잘 돼서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는 모든 일이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그 범사 속에는 성공도 포함되지만 실패도 포함돼요. 건강도 포함되지만 병드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 아들 인류대학 가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 이것은 성숙한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감사, 성숙한 감사는 어떤 성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옴에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금년 지난 11달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나요? 성공할 때만 있었나요? 웃을 때만 있었나요? 아플 때도 있었죠.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품어라. 하나님이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성공과 실패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므로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첫째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가까이 해주신다. 이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감사를 품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두 손 들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감사를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먼저 감사의 눈으로 환경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번성케 하시는 축복, 전기하게 해주시는 복,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기로 선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